부처님과 예수님의 절실함을 보라 그거예요. 부처님과 예수님이 앉아갖고 이쁜 소리만 했겠다. 참으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 그 면을 명심하자. 저도 계속 명심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방임하지 마라. 사람들을. 여러분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훨씬 많다. 여러분은 여러분 근기에 맞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분이 있는 근기에 맞는 곳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멸도의 길을 가야 된다. 복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니까? 비보살들이니까. 우리는 다 비보살들이니까 아재아재 바라재 바라생아재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온마니 판매음을 계속 뱉으면서 같이 가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승의 뜻이야. 그게 홍익인가겐의 뜻이고 제세의화예요. 그럼 그렇게 행하라 그거예요. 깨달음에 미쳐서 좀비가 될 생각은 접자. 제발 인간 진화 발달의 상태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여기서 이 생자와 색자와 상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바로 나오는 이 아자가 어떻게 이게 왜 얘기를 이어나가냐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사구성체 이해를 하란 거예요. 영혼 백신을 알아라 그 소리야. 우리 공부로. 더 쉬운 말로는 영혼 백신을 알아라 이해해라. 그것에 빗대어 생각해 봤을 때 생, 색, 상, 아라고 하는 것은 대등하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 색, 상,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신, 백, 혼, 영 이렇게 되는 거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했을 때 그 순서라면 수자상, 중생상, 인상, 아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다 맞다. 얼개가 얽혀 있다. 같은 이치로 뭉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실은 작업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어, 슈타이너 공부를 하거나 인지학을 공부를 하거나 다른 면에서 신지학을 공부했던 분들은 사고성체를 많이 공부할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죠? 그 이상으로 카발라적인 이해가 있거나 고대 지혜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은 이 사고성체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흙, 물, 불, 바람 이러듯이 지수와 풍 이러듯이 모든 4대 원소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그게 인간의 사고성체야. 인간의 사고성체. 그러니까 천부경에서는 무슨 성이라 그래요? 사성 그러는 거예요. 최대의 우주의 요소가 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성. 우리 천부경 공부로는 그게 극한 이치의 표현이에요. 뭐가 사성이에요? 천지인 무. 천지인 무가 사성의 이치로 확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특정 지어지면 그 천지인 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야. 영혼 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 백신.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재에 무가 탁 하고 붙으면 우리 고대 철학에서 서양 철학이든 어디든 나오는 그 고대 철학에서 이 4대 원손이 네 가지의 힘이니 하는 것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혼 백신, 아상색생 하는 것들이 자아체, 아스탈체, 에테르체, 물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이렇게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런 이해가 일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악의 영이 판 거 이제 중요했죠. 악의 영이 파는 거 뭐예요?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영혼 백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의 힘으로 자아체에 쏙, 몸에 쏙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게 악의 영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로 느낄까요, 여러분? 악의 영이 여기서 이래버렸을 때. 제가 늘 천부경을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영혼 백신 그냥 그렇게 내 영의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의 힘으로 물질체에 쑥 악의 영입 이거 끝이에요. 악의 영입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 영이 할 때 내 영이 그거 뭐예요? 내 영이 영혼 백신은 이 밑에 있잖아요. 영혼 백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제가 꼭 내 영이 할 때 이 내가 뭘까요? 이게 무자성이야. 네 하는 게 무자성이에요. 이게 무자성. 그 무자성이 발휘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12연기가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흔하게 말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것, 흔하게 말하는 아상 정도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절 인연법에 따라서 다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꼭 내 영이 이러는 거예요. 내 영이. 저는 이 바운더리를 얘기한다.
이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자성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자성은 실제로 그러한 힘이에요. 우리 강의로는 또 사고 성체가 뭐가 있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진리 이렇게 있죠. 무자성이라고 하는 건 도리와 순리 쪽의 힘이에요. 도리와 순리 쪽의 힘. 그냥 그러한 힘. 무의자연한 힘, 섭리를 만들어내는 게 무의자연이에요. 그러한 힘, 자연, 무자성, 그거, 그거에 뭐 만들어요? 지금 내 영이 이러잖아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알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내 영이 이게 뭐예요? 무자성이 시절 인연법에 따라서 12연계에 따라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 영혼 백신 하는 거야, 그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악의 영입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여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무여 열반. 무에서 비롯된 그 힘을 내가 만약에 악의 영입해버리면 뭐예요? 넌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 소리예요. 열반 자체가. 지금 2024년에는 상태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악의 영입된 무여 열반의 상태야. 여러분들 다. 지금. 너무 당연한 상태를 설명하는데 아주 열반에 미쳐가지고 해탈 열반을 하겠다고 지금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사람들 상태가 다 열반인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거죠. 다만 무슨 뭐가 남아 있어요. 우리는 망각의 강을 건너 영적인 것을 아이 때부터 0세, 7세, 14세 하면서 영적인 것에서는 다시 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물적인 성장을 이뤄가다가 다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러 40살, 50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불옥지천명 하면서 다시 영적인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는 악의 영입이야. 그때 다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악의 영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악의 영입도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의 탄생 변화 원리 그냥 우리 100년 인생의 반에서도 악의 영입이 나 태어나기 전에도 일어났고 내가 태어난 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의 영입이 나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름 악의 영입이라고 하는 게 악의영민김이라고 하는 게 물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제가 사춘기로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딱 힘으로 느끼기 좋아서 그래요. 물적인 사춘기, 영적인 사춘기 다 그거 악의 영입이야. 아라고 하는 거는 무슨 꼭 이 뭐 영적인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라고 하는 힘, 내 영이 이럴 때 그 내 영이라고 하는 힘은 물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하고 끌고 들어가요, 막. 다 끌고 들어간단 말이야. 악의 영입이 그러니까 물적 자아도 완성시키고 더 개발시키면서 영적 자아도 더 개발시키면서 공부시키게 만들죠. 그러니까 악의 영입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악의 영입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이것들이 자명해질수록 다만 뭐예요? 더 무효 열반이겠지. 더. 여러분들의 공부가 자명해질수록 더 무효 열반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멸도지다. 그거예요. 멸도지다. 고진멸도하듯이 고액의 길을 가듯이 그렇게 풀어진 우주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멸도지가. 너무 자명한 설명이죠,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면. 여차저차 여차저차 태생이니 습생이니 색이니 무상이니 유상이니 막 했어. 그리고 나서 악의 영입 딱 해버리면 그게 뭐라는 소리예요. 무여열반의 멸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뜻이다. 그 뜻이다. 그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자체 완성 써놨죠. 제 설명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악의 영입하면 자체 완성이야. 독립된다. 우리가 신지학, 인지학적 관점으로는 뭐예요? 독립된 하나님들, 개체, 이런 거잖아요. 야, 너는 독립됐어. 바벨탑 무너져. 그쵸? 너는 언어를 갖고 살아야 돼. 이런 거. 다 악의 영입.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뭐다라는 거예요? 무여 열반이다. 본디 영을 갖고 태어난다 그 소리예요. 이미 너는 그 상태다.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멸도지 했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여기는 써놨어요? 바냐바라밀. 멸도지라고 하는 거는 흔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 고액, 바다, 이 세상, 아우 너무 힘들어, 짜증나 죽겠어. 다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도자면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바냐바라밀을 가는 거야. 바냐바라밀을 가는 거예요. 그게 멸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체 중도라고 써놨죠. 우리가 중도라고 할 때 중도가 뭐예요? 환이에요. 여러분 태풍이야. 우리가 사는 게 그래서 고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멸도지 하는 거예요. 늘 멸도지. 그죠? 그 고액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고액의 인생을.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폭넓게 힘으로 이해해야지 금강경도 살아난다 그거예요. 금강경이 진짜 부처님 말씀이었고 그거를 누군가가 자명하게 써놨다고 했으면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딴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야 너희들은 다 자체가
악의 영입이 됐어.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은 동물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다만 먹고 자고 싸고 하는 혼체가 아니란다. 너희들한테는 아가 있어.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나왔네요. 이제 여시 멸도. 그 멸도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랬잖아요. 제가 아카식 레코드의 근거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해서 알아야 돼요. 그 흐름. 하나님도 그렇게 태어났고 나도 그 말씀으로 비롯되어서 이렇게 태어난 힘을 여러분들이 쭉 하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아카식 레코드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도 그렇게 태어났고 너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내 눈앞에 살아 걸어다니는 인간들은 다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마치 흐름으로 보자면 뭐요? 지류,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하면서 그 흐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무량, 무수, 무변. 그 중생.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제 여러분이 힘으로 느끼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느끼라고 하는 걸. 무량하는 건 태양의 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량하다는 건 다시 설명드려요. 어, 제가 이런 거를 막 무슨 공부다라고 특정 짓기 싫지만 이게 영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막 환상을 가질까 봐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보통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하잖아. 실제로 제가 힘으로 느끼세요. 이게 영시력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시력을. 무량무수 무변이라고 하는 게 태양 어머니가 이렇게 뿜뿜뿜뿜 하잖아요, 여러분. 태양 어머니로부터 태양계에 있는 지구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의 어머니 힘으로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 힘. 빛한 알갱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빛을 우리에게 뿌려주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지구 에테르장을 뚫고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도 뭐해요? 화해. 화해. 이 빛도 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도 멸도하는 거야. 막 여기서 싸운단 말이에요. 태극들이 막 튕겨나가면서 이런 게 여러분 영시예요. 막 그러고 싸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 힘으로 생명이 막 탄생되면서 들러붙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서 빛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빛이 어떻게 생명을 끌고 오고 빛이 어떻게 이 물건들을 만들까?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빛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무량무수 무변의 힘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시의 힘을 여러분들이 좀 튀워라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치적인 이야기를 자꾸 섞는 건 뭐예요? 영청의 힘이야. 그게 영청의 힘. 영시와 영청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를 해라. 무량무수 무변 다시 해볼게요. 태양이 막 커져. 빛을 막 뿜으려고 막 해. 그게 무량이에요. 힘으로 느끼면. 그죠? 무수라고 하는 건 낱개로 막 펼쳐지죠. 여러분 샘수자잖아. 이게 수. 한자를 힘으로 느껴라. 샘수자잖아요. 그럼 낱개로 막 펼쳐진다는 거예요. 무극이 태극이다 할 때 그것도 어떤 느낌이에요? 무량이 무수하는 거야. 무극이 태극이다 할 때. 그것도 무량 무수예요. 태극은 이제 객체로서 나가기 때문에. 무극이라고 하는 건 다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보면. 다야. 거기서 객체로 나가죠. 무량, 무수. 자, 이 변자 뭐야? 변두리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 변두리 그런 의미예요. 어려운 말로 막 이해할 필요 없어요. 태양이 빛이 무량해서 무수하게 펼쳐지죠. 무수하게 펼쳐져. 그러면 나에게로 닿는 거야. 그게 무변하다는 거예요. 무변. 나에게로 여기까지 닿는 거. 그 수많은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를 더불어 뚫고 지나와서 지구의 생명을 만들고 이 자연 만물을 만들어내는 힘. 여기까지 닿았다. 그게 무변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변. 엄마가 애들한테 야, 밥 먹어라 하면 이 음성이 애야 귀한테 들리죠, 여러분.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무량. 그래서 밥상을 투닥투닥 막 차려. 그게 무수. 그리고 얘야 밥 먹어라 하고 소리 질러서 그 귀에 닿고 얘가 와서 먹는 게 무변, 중생. 실제로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만물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만물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힘으로 느끼시라는 거예요, 힘으로.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이 그거다. 여기 중생은 인간을 보통 특정 지어서 생각하지만 이렇게 크게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해할 때는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태양빛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 그 무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 생명의 힘을 받은, 그 빛의 은혜를 받은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열매 실자가 들어갔죠. 그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한자가요. 그 흐름이 있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으로 느꼈을 때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어가 볼게요. 무량무수 무변 중생 느껴지셨죠? 그럼 그 실, 여기 실자 나왔잖아요. 그 실체. 가장
열매가 뭐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열매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과나무에 열린 정말 사과도 그런 힘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 만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흑아미를 뚫고 나와서 상아를 나누고 열매든 뭐든지 간에 다 만든 다음에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딱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야, 인간. 그 안에 뭘 넣어놨다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걸 넣어놨다고요. 그죠? 실무중생 그것도 느껴보세요. 그 열매를 맺었어. 근데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무에서부터 비롯됐어. 그것들이 바로 우리들이야. 자연 만물 모든 것이란다. 실무중생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위에서 멸도지 멸도자 했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죠. 인간이 탄생됐을 때는 고액의 길을 가. 그죠? 득멸도자가 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득멸도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득멸도지 득멸도자 안 하면 이걸로 멈추는 거예요. 습생, 화생, 유색, 무색으로 멈추는 거야. 그냥. 심지어는 어디까지 멈추는 거예요? 유상, 무상까지 멈추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게 혼적 사고까지 끝내고 마는 거예요. 비무상, 비유상 해야 돼. 이게 인간이야. 혼적 사고가 의식혼을 통해서 더 개발되는 것, 그게 비유상, 비무상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요 얘기를 조금 더, 마저 더 해드릴게요. 왜 여기 여러분 금강경이든 뭐든 보면 이 같은 말장난 같은 게 계속 왜 반복될까라고 할 때 굵직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글자 하나, 이 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자. 비자. 왜 유상, 무상 해놓고 굳이 비유상, 비무상을 또 해놨을까? 그게 뭐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일까? 과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다.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하는 거 날빛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날빛자. 자, 보세요. 유상, 무상한 거는 개돼지도 해. 밥 먹고 싶어? 먹음직스러운 게 저기 있네. 야, 달려가서 깨물자. 이거 유상, 무상이에요. 그냥 동물적 혼의 사고만 하는 것. 저차분석만 들끓어서 그런 혼적 사고로 먹고 사는 것. 달기에 우리 옛날에 선조들 같은 원시인 같은 워워워워 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거. 그거 유상무상이야. 근데 거기서 머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비유상, 비무상하는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이제 아상이라는 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악의 영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 앞에 있었던 구절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이유가 있다. 비유상, 비무상하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진화 발달의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건. 공부해라, 그 소리야, 비, 이러면. 약보살 비, 이럴 때. 뭐, 비자가 들어가면 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자귀적인 걸까요, 여러분? 이게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걸까, 비자를 과연?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없이 비를 아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수억 것, 만 년이 지나도 안 돼. 안 돼. 정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무, 공, 비, 불, 허 이런 글자들의 본래의 실제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금강경 수준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거예요. 금강경. 근데 금강경도요. 중간중간에 불을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될 곳이 있어요. 이게 아주 미묘한 군데 그런 게 있어. 빗자도 마찬가지로 숨어 있고 그런 건 경전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깨진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부경적 이해와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그 스토리대로 쭉 하고 밀고 나가야지 자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스토리대로 쭉 하고 밀고 나갈 때 빗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된다? 구도해라 그 소리예요. 변화해라, 상승해라, 진화해라, 발달해라 그런 의미야. 이 빗자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것만 좀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불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그것만 좀 정말 냉정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요, 많이 공부했잖아. 한자 더 엄청 많이 아시잖아요. 30년 공부했잖아. 여러분들 진짜 꽃펴요, 꽃펴. 제가 정말 무릎 꿇고 친신당부해. 빗자 이렇게 아니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제발. 빗자만 바꾸고 공자만 좀 달리 이해하고 불자만 좀 달리 이해해도요, 여러분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 금강경에서는 공자가 많이 안 나오지만 무슨 자가 많이 나와요? 무자가 조금 많이 나오지만 불자하고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빗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90% 이상이 다 상승되는 이야기야. 다 여기 금강경은 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야지 힘이 있다.
제가 초반에 천부경을 살려야 된다. 천부경이 죽어 있다. 왜 천부경을 그렇게 두냐? 무자를 살려야 된다. 무의 세상을 보라고 있는 게 천부경이다. 수수께끼와 같지만 그 무를 살려내야 된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대 경전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오래된 경전들은 불자, 빛자, 공자, 무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지 이 경의 자체에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 무량, 무수, 무변, 중생하야 악에 영입돼. 이 경전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옛 것으로 이렇게 좀비같이 시체같이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토를 달아놓기를 무량무수 무변 중생 특정지어서 이거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자명하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 순서라고 써놨고 그 이전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뭘로 이해해야 된다? 자연 만물 모든 것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빛으로부터 비롯된 제가 여러분 이것도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다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넘어가는데 빛에서부터 비롯된이라고 저는 그냥 툭 하고 나오죠, 여러분. 금강경은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경은 말씀 이전의 세상은 이치로 숨겨놨어.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캐내는 거예요, 그건. 금강경은 실제로는 뭐예요? 선남, 선녀 작용한 후야, 이건. 그렇기 때문에 빛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 세상을 끌고 있어요. 말씀 세상을 끌고는 있어. 그래서 빛에서부터 비롯된 이루고 저는 자명하게 그 시작을 그냥 탁 하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자명하게 정의하지만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뭐 지나가는 말로 빛에서부터 비롯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금강경을 보면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는 태양계, 우리 우주 안에서는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태양은 분명히 전 우주에서 최고의 어머니 자리가 확실해. 그죠? 그러니 우리 태양계에 있는 이 빛은 만물의 어머니 자리가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태양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직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무량무수, 무변, 중생 했다고 하는 건 우주 끝까지 나가는 힘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이 태양이 만들어내는 힘, 우리가 보는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건 전 우주에 있는 모습들을 다 담고 있다. 100%. 색깔은 다 다르겠죠, 여러분. 문명의 진화 발달 수준도 다 달라. 하지만 100%다 우리의 모습 안에 다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서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다른 우주의 다른 지구에서는 그걸 발견 못 할까요? 이런 생각해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다른 우주, 그래. 그럼 우리 우주 안에 다른 태양계에 그 은하의 다른 태양계의 그 지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여러분 고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볼 수 없어. 결론은 볼 수 없어요. 어디로 와야지 볼 수 있어요? 이곳으로 와야 볼 수 있어. 우리 지구로 와야 볼 수 있어. 100%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국에 아무리 뛰어난 문명이 있는 무슨 우리 인간을 무슨 가둬서 여기서 실험체로 하고 있는 저기 무슨 위대하신 우주인들이 이렇게 오셔도요. 정말 선녀들처럼 천사들처럼 이렇게 내려와도요. 걔네들 뭐 하러 내려오는 것 같으세요? 무여열반 체험하러 오는 거야, 여기. 무여열반 체험하러. 지금 우리 지구가 뭐니까? 완성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완성형이니까. 전 우주의 다른 지구는 지금 완성형이 아니에요. 완성형에 가깝거나 완성형을 지났거나 자리하셔야 돼요. 완성형에 가까우거나 완성형을 지났거나. 하지만 지금 우리 지구는 완성형의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아카식 레코드에서 지구계의 오문화기를 지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러니 전 우주에 지금 누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야. 저기 아주 높으신 천사님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오죠. 인간의 발달 순서,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등멸도자라고 하는 거, 자체가 들어간 멸도에게를 가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그 말이야. 이건 실제로 등멸도자라고 하는 거. 아, 아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 쭉 나왔으니까 비보살이다라고 하는 거 먼저 짚어볼게요. 그러면
즉 비보살이다 그러면 보살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러저러 이러저러 하면 여기 지금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유한다 그랬잖아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의 힘으로 물체에 쑥 하고 들어가면 이 육신에 쑥 하고 들어가면 그것은 즉 보살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이라 일컫는다 그 말이에요. 비보살이다 이런 게. 비보살 뭐예요 그럼? 보살도를 행하야 어떻게 해야 돼요? 왕래해야 돼. 어디를 왕래해야 돼요? 어디를 만왕만래해야 돼요?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에 따라 삼벌이 심해야 돼요. 언제까지? 끝없이 상승하강 산승하강 그게 비예요 여러분. 금기마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근기에서 중근기로, 중근기에서 다시 하근기로, 중근기에서 상근기로, 상근기에서 다시 하근기로, 중근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공부도 여러분 물질 인생도 깨졌다가 다시 칭찬받고 무슨 일을 처리했다가 또 망하고 사랑했다가 이별하고 좋았다가 싫어지고 그거 다 비야 여러분 그게. 이런 설명을 듣고 여러분 비보살이다.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게 비보살이야. 비보살이야. 자, 여기서 보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개돼지야? 아니에요. 여기서 보살이라고 일컫는 건 중생 중에서도 뭐예요? 중생 중에서도 인간.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 될, 부처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을 일컫는 걸 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보살. 보살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종교에서 쓰는 보살님, 보살님 할 때 그 보살도 보살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보살님들 있죠.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보살들, 하나님들, 그죠? 관자재 보살님, 무슨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이러는 보살님들, 부처급 보살님들은 다 그 역할이 있는 거죠. 즉 비보살, 그 보살들도 뭐예요? 다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여러분들이 문수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에요? 악사열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래. 앞으로. 그 길을 다 걸어왔고 앞으로 또 다 그 길을 걸어갈 거야. 그게 비보살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보살이다. 다만 지금은 습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일 뿐, 나는 이 정도일 뿐. 보살은 그렇게 비보살한다 그거예요. 비보살한다.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이 비보살이다 이 말만 이해하면 뒤에서 비자 들어간 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금강경 한맥에 뻥하고 뚫려. 제발 그러니까 빗자를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딴 식으로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발. 제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이제 더 보세요, 여러분. 비보살이다를 그렇게 힘으로 탁 느끼잖아요. 그러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이해가 돼요. 그다음부터는. 나는 아직 영적 상승, 예를 들면 부처 하나님 자리로 더 가야 되니까 나는 실제로 그 보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보살이다 해도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는. 근데 이건 너무 비겁한 해석이에요. 너무 사람을 기복하게 만들어, 이건. 모든 어휘가 다 그래, 지금 이게. 인간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다 뭐로 만들고 있어요? 다 도망자로 만들고 있어. 다 비겁자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안 된다, 그거예요. 절대 안 돼. 지금 인간 하나님들은 큰 공부를 해야 돼요. 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비겁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돼요? 여기다가 이제 물질력까지 들어붙죠? 이제 돈을 적게 주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못 해, 지금, 여러분. 코로나 같은 거 살짝 뿌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물적으로도 뭐가 돼요? 보살이 아니게 돼버려. 영적으로도 비보살, 물적으로도 비보살. 꼼짝 못하는 비보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게다가 공부라고는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보살이 아니야, 보살이 아니야, 보살이 아니야. 열반 해탈에 이르러야 돼, 이르러야 돼. 여기는 다 가짜니까, 아상은 없으니까. 그건 다 시절 인연법에 만나는 가짜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미련 갖지만. 이러면서 다 여기를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덮어놓고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 포인트를 비판하는 거야. 철저하게 더 굴러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려고 하나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려고. 벗어나려고 해서는 방법이 없다. 거기서 쓸데없는 깨달음이 조금 들어가면 뭐가 돼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영적 좀비가 돼.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비보살의 의미, 상승의 의미, 구도의 의미, 수행의 의미, 수도의 의미, 우리는 인간 하나님이다. 우리는 인간 부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어린 상태, 그죠? 그 어린 상태가 보살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처님 아버지 어머니 자리로 올라가야죠. 비해야지. 비. 그렇게 따졌을 때 비는 아닐 비가 또 맞아요. 왜? 부처님 자리가 여기 있고 내 자리가 여기 있어. 하나님 자리가 여기 있고 내 자리가 여기 있어. 여기서부터 비롯돼 왔잖아요.
이치는 뭐예요? 셋즉 시공 공즉 시색이야. 부처님이 곧 나야. 내가 곧 하나님이 맞는데 망각의 강을 건너 어떻게 돼요? 악의 영이 돼버렸을 때 나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B자가 맞지 또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 양쪽에 다 맞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으니 이러면서 얘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딴 공부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 공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이건 옛날 공부예요. 아직까지 분리독립 되지 않은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는 야 너는 물체로 아직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싹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부처 하나님 자리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데 예를 들면 되는데 지금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악에 영입돼 버렸어 지금은. 사구성체가 단단하게 경화됐단 말이에요. 인간 하나님으로 독립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그 사실을 철저하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딱딱해진 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의 길에서는 그걸 알아라. 모든 경전은 다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다. 자, 그 포인트에서 지금 뭐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렇게 경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성체가 완성된다. 영혼 백신이 분리 독립되어서 분리 독립된 하나님, 아버지, 부처 어머니로 이렇게 우뚝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와 같이 될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될라. 모르겠어요. 성경이 깨지지 않았다면 원전에는 그 얘기가 분명히 토가 더 달려있을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왜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갔을까요? 우리와 같이 될라? 알똥말똥 그냥 슬쩍 얘기해놓고 지나갔잖아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야. 자, 뭐 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될라가 가능해요?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 어머니 아버지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만약에 그런 보살들이 이런 발달 순서대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중생들이 이렇게 탁탁탁 태어나서 그 보살들이 멸도 자로서 그 생을 살아내면 만약에 그 보살들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탁탁탁탁 하고 진화 발달 순서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인간 하나님으로서 보살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라는 소리예요, 이게.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이다. 라고 하는 게. 3장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위에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승할 것, 종이 뭐예요? 가장 큰 탈 것, 가장 큰 그 종자, 심지가 뭐예요? 이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인간 하나님, 요거. 여러분 몸뚱이 사고할 수 있는 지금 앉아있는 그 몸 그 자체 뭐가 들어있는? 사구성체가 들어있는 그게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은 곧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자명한 얘기죠 여러분. 너무 자명한 얘기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그러니 신지학을 여러분 오해 없이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인지학적인 관점으로 사고성체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다며요. 그러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대로 알아야죠. 지금 이 얘기 뭐예요 도대체 다. 부처님이 우주탄생 변화 원리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고 너희들은 개돼지하고 달라.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될 인간들이란다. 너희들 안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 물론 힘들 거야. 엄청 힘들겠지. 나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너희들은 분리독립돼야 해. 비보살이 되렴. 너희의 길은 멸도의 길을 가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금과가도 같은 다이아몬드과도 같은 금강과도 같은 선물을 줄 건데 그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합이야. 너희들에게 내가 그런 금강을 줄 거야. 그 금강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그 금강의 몸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장 강력한 금강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몸이에요. 뭐 할 수 있는 사고성체를 이용할 수 있는 인간 하나님으로서 사고할 수 있는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다. 그죠? 그 얘기를 3장에서는 꽝 하고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포인트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대승의 정종이 뭘까라고 이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알았을 때 대승의 정종이 뭘까? 뻔하죠. 우리 몸뚱이, 나 이 사고체, 내가 온이 들끓는, 막 저차본송도 들끓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월급을 올려볼까? 어떻게 하면 맛집을 찾아가 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고백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낫게 할까? 이런 생각부터 다 우리 몸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 이거. 뭐 좋은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다 멍멍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대승의 정종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우리의 몸뚱이, 우리 사고체, 우리의 사고성체. 즉, 그냥 이 몸뚱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 금강 안을 헤쳐봤더니 뭐가 제일 금강일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깨끗하고 영롱할까?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지랄 맞아요, 여러분. 과학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다이아몬드가 깨끗하다 그래서 아니 깨끗하고 무슨 최소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지랄 맞은 원소들의 결합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건 실제 과학이에요. 밝혀내세요. 제가 힌트 준 거니까. 이거 밝혀내면 노벨상 타겠죠. 자, 어쨌든 이런 이치로부터 비롯된 거는 너무 자명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들 몸뚱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더 금강이 뭐예요? 우리야, 우리. 유기화합물로 이렇게 물렁물렁하다고 얕보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더 센 게 나타나면 꽝 하고 깨지지만 우리는 깨져요, 안 깨져요? 그냥 홍비백산하고 말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무자성의 더 근원에 아가 있어. 여기서 얘기하는 아는 더 근원에 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트만 따위가 아니야. 더 근원에 아가 있어. 이제 오늘은 요 얘기를 더 할 거고요. 더 근원에 아가 있어. 그게 금강이에요. 진짜 금강. 다이아몬드도 탄생시키는 금강. 그죠? 다이아몬드 따위가 태양어머니 앞에서 몸이라도 추릴까요? 못 추려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어머니가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 그런 거를 알면 진짜 금강이 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아트만, 사트바, 지바, 그래 푸드갈라 이렇대요.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이렇대요. 자, 그러면 이제 아상은 아트만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지학 배울 때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 구구성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마나스, 부티, 아트만 이랬잖아요. 구구성체 이해로 봤을 때 자명해요. 아트만이 왜 그거야? 라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그런 것에 여러분은 오해는 하진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지학을 공부할 때 소울이니 스피릿이니 이런 것들을 영어를 공부하고 뭐 했을 때 야 이게 스피릿이고 이게 소울이잖아. 또 마음 심자를 여기 붙이기도 하고 여기 붙이기도 해. 그거는 공부 횟수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유도리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 유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 그런 걸 말씀드려요. 아트만 여기 있죠. 보통 우리가 여기 끝에 자리를 아트만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 붓디라고 하는 힘이 있고 그 밑에 마나스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구성체 이해로 봤을 때 요런 걸로 봤을 때 요 아트만짜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 아트만짜리가 맞아요. 이 아트만짜리가. 근데 우리 공부로는 그 아트만 따위가 뭐라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트만 따위가 뭐라고? 다른 표현으로 비교해 보자면 이게 뭐예요? 열반 헤탈은요, 여러분, 아트만보다는 낮다고 보는 게 맞아요. 낮은 쪽이야. 지금 이런 열반 헤탈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반 헤탈은요, 요 아트만보다는 좀 낮은 쪽이야. 열반 헤탈에 이르르면 아트만이 된다고 보는 게 지금 공부의 흐름으로서는 그 수준이 더 맞아요. 아트만은 뭐예요, 그러면? 무상정등각 하는 수준이야. 직접 비교해요. 수준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우리 공부로는 그래봤자 무슨 수준밖에 안 돼요? 우주적 에테르장을 약간 이렇게 왕래하는 수준밖에 안 돼. 지금 이 아트만이요. 이 아트만이.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훨씬 더 근원의 자리에 영적 자아가 있다는 얘기야. 같은 아자를 쓴다 그래도, 그죠? 같은 아자를 쓴다 그래도 훨씬 더 큰 아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상 이랬을 때는. 흔하게 아상 이랬을 때는 어디부터예요? 우주 에트르장 안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자, 그 표현을 알아야 되고. 그럼 더 근원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영이 할 때, 내 영이 할 때 이 내가 훨씬 더 높은 아상이라는 거죠.
훨씬 더 고차의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아트만이 끝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아트만 이러고 끝내면 뭐예요? 아트만 세상 갔더니, 아트만도 뭐가 있을 게 뻔해요? 100%? 아트만 세상 갔더니 또 피라미드야. 나는 최저급의 아트만이네. 이런. 천국인 줄 알고, 극락정토인 줄 알고, 이 상태가 상라가정이야. 부처님도 돌아가시죠. 근데 그랬으니까. 끝인 줄 알았더니 웬걸? 상라가정도 B단계, C단계, A단계, 특단계가 있네. 이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상라가정했죠. 부처님이 얘기한 상라가정은 뭐예요? 이거 다야. 잘 들으세요. 부처님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부처님이 얘기한 상라가정은 이거 다예요, 다. 부처님이 얘기한 상라가정은, 정말 최고 끝에 있는 정말 특등급의 상라가정을 얘기한 거 아닐까요? 땡. 너는 벌써 관념이 이분법이잖아. 부처님이 얘기하는 관점은 뭐예요? 즉, 본인의 그 자리가 상라가정이라는 거예요. 고진멸도의 길을 그렇게 40년, 50년, 고액의 길을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오면서 복음 인생을 살았던 부처님의 그 인생 자체가 상라가정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게 다 상라가정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말 갖고 무슨 먼저 얘기했네, 죽을 때 얘기했네, 열반경이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아상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모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부 수준에서의 아상을 뭐라고 일컫는지, 또는 옛날에 원시불교라든가, 또는 저쪽 동남아 쪽 불교나 티베트 불교에서 밀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상태가 보통 지금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추정하지 마세요. 이 수준밖에 안 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수준. 아무리 높이 쳐져봤자 우주 에테리장 만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는 수준이면 그런 얘기 하고 있지 못해요, 절대. 다른 세상을 열어내야지. 대승에서는 그래서 아트만도 없고 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비겁자들이 만들어 놓은 짜집기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대승은 다 부정하니까 훨씬 높은 거 아니냐고. 그래, 너는 애들이고 엄마고 다 내팽겨치고 니나 살아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말로는 뭐예요? 모두 다 가자. 무슨 이런 어폐가 어딨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 자, 아트만 아상이라고 하는 거 일단. 자, 그러면 일단 요 순서대로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사트바라고 하는데,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 원문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모든 중생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시선이에요. 맞는 시선인데, 자, 금강경에서는 더 훌륭하게 정의해놨어. 중생을 뭐라고 정의해놨어요?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여기에 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이 들어가요?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시겠죠?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는 아카책 레코드적인 이해가 먼저 없으면 이건 너무 비겁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카책 레코드적인 이해가 먼저 했어야지.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빈몸을 한 모든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야. 태양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자식들이 다 중생이에요. 만물이 다 중생이란 얘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 그 중에서도 생명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중생이랬으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 이래버리면 되는데, 구도자가 세팅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쩍슬쩍 이런 얘기가 들어가긴 하죠. 깨달음을 성취 못한 모든 증생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있다.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구별하자 그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자. 자, 이제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 봤죠. 그다음에 이제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집안대, 영혼, 목숨, 생명 이런 거래요. 자인화교 쪽에서는 생사를 초월해 있는 존재, 순수 영혼의 의미를 얘기한대. 그러니까 자인화교를 부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거의 예를 들면 좀 미친 수준이라고 보잖아요. 대승 쪽에서는 순수한 영혼, 아트만 이런 거 쫓으면서 그냥 뭐 쓸고 다니고 옷 벗고 다니고 수행이나 하고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그 짓을 왜 하고 있니? 진화 발달이 이렇게 시대가 흘렀는데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 무슨 계급 사회야 우리가 다 같이 깨닫는 거지. 여자 남자가 어딨어? 출신이 어딨어? 그런 의미로서 그죠? 그런 의미로서 고대에 있는 힌두교를 뛰어넘으려고 불교가 탄생되고 그중에서도 대승이 나온 거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초기 불교나 소승 불교나 이런 자인화교에서 하는 이런 수행들은요. 구도자가 세팅됐을 때는 아무리 대승이라 그래도 지나가야 될 관문이라는 사실을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겁하게 대승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수준을 지나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다 공이야, 공이야, 공이야. 아우,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밥상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는데 난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배가 쫄쫄 굶어봐야지.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죽이라도 한 숟갈 먹었으면 너무 좋겠는걸? 그래야지 이해하죠.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 특질대로 깨달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도자를 세팅했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자야. 그러면 이거 다 지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부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여기서 부정하고 있는 아트만이라는 거 지났어? 진짜 버렸어? 그럼 당신의 우주탄생 변화 원리가 나와야 돼. 근데 모든 것은 공이야.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 이러고 앉아있으면 좀비라는 거예요, 좀비. 부처님이 이렇게 설해놨는데, 무량무수 무변해서 중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그걸 부정하냔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시대적 한계가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대로 보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간 걸로 끝내. 그냥 지나친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생사를 초월해 있는 존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비판할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약간 제가 비판한 거고, 자연화교에서 생사를 초월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홍역군형이 나야 돼요. 이거 지금 지바 수자상이라고 하는 정말 힘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네가 지금 완전한 지금 수자상인 상태예요. 이미. 자연화교 앉아서 수행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너희들은 생사를 초월해 있는 존재야. 이미. 그러니 정말 깨달으신 스승들이 그런 얘기 하죠. 이미 너희들은 다 지바니. 이미 너희들은 다 순수한 영혼들이다. 결론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30년 공부해서 그걸 깨닫겠다고. 지금 목적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여러분. 생사를 초월해 있는 존재가 지바니 내가 공부해서 그렇게 돼야지. 구도자가 세팅됐을 때는 계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도 운명인데 실제로 운명이긴 한데 이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와 보면 여러분들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상중생상 수자상 인상의 결과물이야. 결과물. 그러니 어떤 종교에서 생사를 초래해 있는 존재다 그리고 막 추종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다 좀비를 만드는 거다 그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는 자인어교가 나와서 제가 비판하는 거지만 불교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불교든 기독교든 알라를 믿는 종교든 다 똑같아, 지금 다. 다 깨져 있으니까. 차라리 훨씬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떤 종교가 제일 자명할 지경이에요, 지금? 과학물질 문명교가. 제일 교세가 끈 과학물질 문명교가 마음만 열려 있으면 제일 깨달음이 빨라, 요새. 왜? 이러고 떠드는 사이에 과학물질 문명교는 지금 뭘 만들어 있어요? 양자 컴퓨터, 양자 세상. 실제로 로켓을 지구 중력장 밖으로 막 쏴. 우리는 다 수자상인 상태란 말이에요. 몸뚱이로 미련하게 가려고 그러면 안 돼. 영혼이 여행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여행을 가는 거야. 과학물질 문명교에서는 실제로 로켓을 싣고 폭탄을 빵빵 쏴가지고 올라가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는 거예요. 영혼을 통해서.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결국에 그래봤자 못 벗어나요, 여러분. 지구 중력장, 지구 안에서의 과학물질 문명의 힘으로 못 벗어나요. 절대 여러분 생명을 갖고 못 나가. 제가 이런 얘기도 종종 드리지만 이것도 그냥 진짜 과학이에요. 언제 나갈 수 있냐면 우리가 머무르면 나가요.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 아카식 레코드예요. 제 방식대로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머물러 버리면 나갈 수 있어.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로봇 인간, 인간 로봇, 로봇 기계, 인간 기계, 기계 인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나갈 수 있어. 왜? 그때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인간 하나님 몸이 아니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조바심 난다 그러는 거야. 얼마 안 남았어. 과학물질 문명은 우와 막 벗어난다 사람 태우고 갔다고 난리가 나겠지. 근데 과연 그 우주선에 사람이 탔을까요, 여러분? 과연 사람이 탔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보세요. 지금은 뭐 태워요? 개하고 원숭이 태우죠. 개하고 원숭이 태우죠. 지금 그들은요, 인간을 그 취급해요. 개 원숭이 취급을 하는 거야. 훈련 한 2년 빡세게 시켜놓고 이제 막 태워서 올라간대요. 민간인들도. 과연, 과연 다른 존재하는 것인가?
과연 인간은 화성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살아있는 사람이 우주 밖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는 것인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사고로 가는 거예요. 사고로. 자, 그런 것들을 일단 알고 계시고 그렇다 그래서 과학물질 문명 자체가 절대 이 지구 중력장을 못 벗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무슨 공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과 암, 영성과 지혜 이 양쪽 두 개 다 제가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섞어서. 한쪽만 올라간다고 절대 그건 끝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죠? 양쪽이 다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양쪽이 다 올라가야지 가는 거야. 지금 최고의 로켓체가 뭐예요? 최고의 금강체가 뭐야? 사구성체가 들어가 있는 우리 몸,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이 있는 우리 몸. 이게 최고의 로켓이에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우주 정거장이야. 최고의 유기화합물로 금강인 힘을 갖고 있는 우주 정거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자 절이야. 각각 독립된 그거를 알아야 된다. 고대 문서에 비행기가 UFO가 이집트 벽화에 막 그려져 있던데요. 이렇게 그려져 있던데 외국에서 외계에서 무슨 신들이 와서 우리들을 이렇게 갖고 놀다가 만들어낸 인간 같은 건데요. 이야 보니까 성경 같은 것도 다 그런 흐름을 만든 거예요. 수메르 문명이요. 더 이전의 문명이요. 그렇게 떠들고 있을 시간에 당신이나 고찰해. 당신 자체나. 여러분 이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짚어드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보로 취하고 신경 쓰지 마. 달이 가짜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진짜로. 달이 가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지구도 막 파서 딱 나왔더니 지구 안에, 지구 지하에 여러분 막 세계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정말 시커먼 외계인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막 뿅뿅뿅 쏴갖고 죽이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날 거예요? 우리에서 막 꾹꾹거리고서 돌아다니는 돼지같이 막 우리를 몰고 다닐 텐데.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가 돼지우리에 몰리는 돼지같이 되는 꼴을 언제 봤다고요? 코로나 때 봤어. 외계에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을. 외계에는 그렇게 존재해요. 누구는 백신을 맞았고, 누구는 안 맞았고, 꿀꿀꿀꿀 거리면서 막 귀탱이로 몰렸잖아요.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그거예요. 지구 지하에 있는 시커먼 고등 외계체가 우리를 만들었네, 이렇게 이미. 어쩌나. 그죠? 어떡할 거예요? 다리 반쪽 났는데, 알고 보니까 기계였네.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에 일일비 하지 마라. 그런 거에 일일비 하지 마라.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봐야지 내가 어때요? 그래서 복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고향에 엄마가 딱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그게 내 어머니 짤이에요. 그게 내 어머니 짤이야. 왜 복분하고 싶을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할까? 그걸 확인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 그 연습 많이 하죠. 이 세상하고 일체감을 딱 느낄 때 뭐가 온다고요? 절대 평화감. 근데 그건 뭐예요? 가짜, 가짜. 정말 큰 샘플을 만나야 돼. 작은 셀프가 진짜 큰 셀프를 만나야지. 내가 세계에서 진짜 공이 돼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그 안정감이 진짜 평화감이 온다. 얘네들이 떠들어도 그러려니 한다. 근데 지금 종교인들이 그러려니 하는 건 뭐예요? 다 그들의 종이 되어서 좀비 상태로 그냥 떠드는 거야. 그러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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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즉시공 공죽시색. 조금만 더 지나면 뭐로 변한다고요? 인간, 기계, 기계, 인간. 그죠? 인간, 로봇, 로봇, 인간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지금 그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 그래서 신랄같이 남아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흔들어 깨워도 모자랄 판에 다 버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기껏 집어넣어 놨더니 다시 다 버리래. 아주 그들의 작전에 그냥 다 빠져가지고. 그들이 왜 이 경전들을 이렇게 놔뒀을까요, 여러분? 자기들은 진짜를 알고 있거든. 자기들은 지금 짱구 엄청 굴리고 있거든. 그러면서 너희들은 좀비나 되라, 좀비나 되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다 버려. 아상이 뭐니?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니? 죽으면 없어 썩어질 몸. 미련 갖지 마. 떠나거라. 동양 철학도 다 깨놨죠, 여러분, 지금 이거. 안 된다, 그거예요.
아카식 레코드를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그 시체를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보는 거예요?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으로 보는 거야. 이 힘으로. 이 힘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깨달아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버리려고만 하고 있는 당신 인간들 말이야. 그 생각 지금 어디서 일어나냔 말이에요. 너무 단순 명쾌한 거야. 아상은 쓸데없는 것이. 인연에 따라 뭉쳤다 흩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다 밀어넣지. 다 공이지. 지금 그 사고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인정하란 말이야. 깔끔하게. 무슨 고차로 되면은 여러분 무슨 산매에 빠지면 그 사고가 무슨 뭐, 와, 막 신기하게 이런 육적 사고가 아닐 것 같아요? 다 뻥이에요. 그거 다 개뻥이야. 멀쩡한 정신 갖고 사고하는 거예요. 멀쩡한 정신 갖고. 다만 산매는 빠져.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 애들 핸드폰 던져주면 산매 빠져. 그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집중 상태. 그냥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우와, 무슨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 다 버리고 산매에 빠지면은, 이야, 무슨 요 아트만의 세상이 확 보이고, 영시와 영청이 막 빵빵 터져가지고, 우주의 흐름이 막 보이고, 다 뻥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런 거 없어. 혹시라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그런 미련이 있다 그러면 다 버리세요. 멀쩡한 정신 갖고 하는 거예요. 멀쩡한 정신 가지고. 명심하셔야 돼요. 다만, 다만, 습이 있어요. 업이 좀 달라. 실제로 인간들은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의 흔적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꿈에도 막 뭐가 나오는데 실제로 벌어지고. 그죠? 뭔가 이 내 인생 자체가 뭔가 이렇게 무슨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면서 예상했는데 그 일이 딱 벌어지고. 친구 애를 걱정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내가 막 보는데 사람이 진짜 막 오라가 보이고. 막 진짜로 이상한 언어 같은 게 귀에서 막 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신은 좀 똑바로 차리고 그걸로 돈벌이가 되면 돈을 버세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거는 그냥 흔적일 뿐이다. 그죠? 더 냉정하게 말하면 뭐예요? 진화가 덜 된 상태예요, 그건. 덜 된 상태야, 진화가. 그러니까 그거 너무 부러워하거나 좋아하지 말라 그거죠. 자, 아상, 중상, 중생상, 수자상 했어요. 여기 이제 인상이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래요. 게하, 후두갈라, 게하래요. 자, 그러면 왜 산스크리트 원문의 현장의 번역을 참고했을 때 거기에는 인상이 마지막에 들어갔는지 이해는 돼요. 그죠? 게하라잖아. 개별적인 아예요. 그죠? 인간 등을 의미하는 개별적인 윤회의 주체를 의미한대. 맞단 말이에요. 딱 맞아. 진화하는 이 독립체, 개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지학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분리 독립된다. 그죠? 독립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개야, 후두갈라. 맞단 말이에요. 맞아. 그럼 이 이해가 맞다 그러면 그걸 굳이 깰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깰 필요는 없어. 다만 우리 금강경에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했을 때 이 순서대로 사고성치 이해가 자명하니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해해도. 자, 그러면 요 이해로 제가 사고성체를 이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원문의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과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죠. 여기가 아트만이면 여기가 중생상이야. 아상이면 저 상하로 나눠볼게요. 요렇게. 요쪽이 아트만 쪽이면 요쪽이 뭐 쪽이에요? 사트바 쪽인 거야. 아상 쪽이면 여기는 중생상 쪽인 거예요. 자, 그럼 수자상 영어는 뭐예요? 왕래하는 윤활추 같은 거죠. 수자상은 이렇게 왕래하는 거야. 그죠? 일단 영혼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계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환이 이루어지는 물적자의 기준의 완성체.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고성체 이해를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절대. 그죠? 그렇게 이해했을 때 원문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서 달리 볼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이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 이해로 이해해도 깨지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깨지지 않아. 이것도 자명하기 때문에. 자명하기 때문에. 자, 이제 아상 보죠. 아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거. 그러면 폭넓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영적 자도 나요, 물적 자도 나예요. 이제 보세요. 영적 자도 나요, 수자상도 나야.
아상부터 수자상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영적 자아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단순 비교로 봤을 때. 그러면 물적 자아는 어때요? 생명 있죠. 목숨줄이 걸려 있어. 목숨줄이 걸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해. 유한해. 그러니까 수자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자상으로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상을 가지고. 독립된 개체의 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인상이라는 게. 개체의 혼. 유한한 독립된 개체의 혼을 가지고 살아. 어떻게? 아상, 아트만, 태양 어머니의 아트만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 중생상.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했죠.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아상이라고 하는 건 근원이에요. 자, 아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근원의 더 큰 아상. 그죠? 근원의 더 큰 셀프. 더 큰 이치. 천부경에서 본심, 본태 그 자리에 나. 우리의 극명한 이치로는 그게 뭐예요? 무의 자리예요, 여러분. 무의 자리. 무의 자리. 무의 자리에 있는 나. 거기까지 올라가. 그죠? 더 도리와 순리적인 나. 섭리 안에 나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근원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아상임을 알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아상임을 알아라. 그 아상이 있고. 자, 그러면 그 영혼이 내려와요. 내 영이 내려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을 만나겠죠. 독립되려면 독립된 개체의 혼이 이렇게 분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인간. 그러면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어떻게 돼요? 빛 어머니의 힘으로써 독립된 인간들이 진화 발달을 막 하겠죠. 막 뿌려지는 와중에 인간들도 영혼 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달리 빛이 있으라 해놓고 궁창을 통해서 위아래를 나누고 묻이 있으라 물은 내려가라 동식물을 키워냈죠. 그 와중에 인간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영혼 백신하고 있어. 이 와중에도. 이해하시죠? 영혼 백신하고 있단 말이야. 그 와중에도. 그죠? 자연 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인간의 영혼 백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할 때 인간이 자연 만물로서 탄생되는 게 모두가 다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러는 게. 그중에서도 인간 주체, 윤회 주체, 개별 자아가 심길 가능성이 있는 부처 인간 하나님들을 대상으로는 아상인상 중생상 그다음에 뭐 수자상 여기서 생명이 딱 달라붙죠. 수자상 이랬으니까 뭐부터 우리의 선조예요. 광무령 선조는 거기선 멀어. 그죠? 그럼 어떤 선조들부터 우리의 수자상 선조예요? 식물, 동물, 태양기, 달기 선조들까지도 뭐예요? 수자상까지는 얻었지. 목숨까지는. 그죠? 근데 뭐가 약해? 어디서 머물렀어? 이 아상이 끝까지 아상으로서 분리독립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멈췄어요? 영혼 백신 하면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혼적 사고에서 멈추면 동물조상이요. 에테르적 사고에서 멈추면 에테르적 힘으로 멈추면 뭐예요? 식물조상 쪽이에요. 그거보다 더 근원의 모습으로 남는 건 뭐예요? 광물형 조상들이야. 더 원시 생물같이 남겠죠. 그래서 천부경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게화삼하기 전에 일석삼극 무진본 하면 일단 무가 진력을 다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이 수자상, 이 목숨줄, 생명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생물, 그냥 일반 생물의 탄생도 가능하다. 하지만 무게화 3 이랬을 때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 선조들의 생명력이 들어간 거라고 봐도 된다고 제가 천부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말씀드렸을 거야. 그래서 무게화 3은 실질 우리 생명력이라고 봐도 된다. 그러니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천일, 지일, 인일이 아니라 더 발달 단계의 나중.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그렇게 나오는 거다. 무게와 삼 했을 때는. 그거를 알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영혼 백신으로 그냥 이해를 해도 되고, 나라고 하는 개체는 불교 공부에서 나오는 무자성, 그쪽, 공보다 훨씬 높은 그곳, 거기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아상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세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근원의 힘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영혼 백신하고 풀린다. 이렇게 된다는 걸 일단 이해하고 자 자연 만물은 근데 어떻게 흘러요 여러분 역순으로 흐르죠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아카식 레코드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영혼 백신은 내가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혼 백신 순서예요 내가 누구의 자손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혼 백신이야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의 힘으로 물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눈을 잘 그리세요. 신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나는 신이야. 나는 영체야. 나는 부처 하나님 아버지야. 그죠? 나는 예수이자 그리스도야. 그랬을 때는 내 영이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고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영혼 백신 하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인 아카식 레코드에서는 어떻게 펼쳐져, 여러분? 광무령 조상이 먼저 나와, 이렇게. 광무령 조상이 먼저 나오고 식무령, 동무령, 인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즉 시, 색즉 시, 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직이 돼버린다. 이게 좀 어려운 공부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정말 색즉시공 공즉시색일까?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 이해가 없으면 그건 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질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광무령 조상이 식무령 조상으로 동무령 조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신의 입장에서 인간을 그렇게 탄생시키면서 어디서 결론적으로 딱 만나요? 지국이 여기서 탕 하고 만난다.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해하는 것 좀 어려워요. 아카식 레코드 할 때 얘기를 드렸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해를 보세요. 자, 그렇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앞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들어가면 그게 곧 뭐다? 이건 사구성체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사구성체는 신지학적, 인지학적 이해로 뭐다?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이라고 해도, 그죠? 서양 사상이라고 해도, 인지학적 관점이라고 해도 다를 게 전혀 없다. 영혼, 백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면으로 이제 한 번만 설명을 할 거예요. 요 면으로. 물체죠, 여러분, 여기. 물체가 수자상이야. 에테르체가 중생상이에요. 요 비교, 요 단순 비교로는. 아스트랄체가 인상이고, 자아체가 아상이에요. 자, 아상, 자아체. 요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나. 자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전에 여기 뭐예요? 독립된 여기 인상, 개야잖아요. 인상이라고 하는 게 왜 개할까? 아스트랄체가 독립되어 있어서 그래요. 오성훈의 사고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된 혼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인상이다라는 거야. 아상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인상, 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상이 그래서 그렇게 인상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에테르체잖아요. 영혼 백신 할 때 에테르체.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힘으로 느껴보세요. 아까 전에 무량, 무수, 무변했었죠. 그것들의 힘은요. 마치 우리 영혼 백신을 공부했을 때 요 사구성체를 공부했을 때 민족령, 민족혼, 그죠? 시대령, 시대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혼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리를 지어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끼면 사자 무리했을 때 사자들은요, 독립된 개화의 힘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사자들은 무리의 힘이야. 그래서 무리혼이에요, 무리혼. 단체의 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중생이라고 해. 그런 걸 중생.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기로 넘어올 때 그런 중생의 힘들이 광물형, 식물형, 동물형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 탄생 변화 원리에서는 중생상 했을 때 힘이 무량무수 무변 하느님이 인간을 포함해서 그렇게 영혼 백신을 꽝 뿌려가지고 어떻게 착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착 뭐예요? 들러붙을 착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무변했던 거. 태양 어머니의 힘이 무량하야 무수 뿌려져서 무변했죠. 그게 착하는 거예요. 들러붙는 거야. 악의 영입 하듯이 착. 그랬을 때는 어떤 힘으로 들러붙어요? 둥글뭉실하게 들러붙는 거야. 처음에는 미완처럼.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부여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자무리의 령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민족령도 들러붙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령도. 인간에게도 그래서 집단혼이 있어, 이렇게. 민족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시에 그렇게 중생상 하듯이 중생이라고 하는 힘으로 들러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힘을 알면 중생상도 그 말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절대. 그게 생명의 힘이거든요. 그 핵심 중에 생명이 그거야. 그래서 모든 광물형 조상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광물형 조상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자연 만물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식물형 조상들의 모든 것이 뭐예요? 광물형 조상들. 동물형 조상들의 인수분해를 다 했어. 그럼 뭐가 남아요? 광물형 조상들. 우리 인간을 인수분해를 다 했어. 그럼 뭐가 나와요? 뻔하게. 광물형 조상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먹는 것도 전에 얘기했었죠. 아카식 레코드 할 때. 그래서 인간은 뭐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비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또는 육식만 너무해. 안 돼, 안 돼. 뭘 제일 많이 먹어야 될까요? 광물형 조상을 제일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제일 많이 먹어야 될까? 식물형 조상을 제일 많이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또 꼭 먹어야 될 거 뭐예요? 동물용 조상 먹어야 돼. 비건들아 정신 차려. 우리의 조상들은 못 받쳐 우리의 조상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광물형 조상과 식물형 조상과 동물형 조상을 많이 먹어야 돼. 그럼 광물형 조상 우리가 언제 많이 먹어요? 무슨 요새는 알약으로 미네랄을 먹네, 뭐를 먹네, 그게 광물형 조상일까? 아니에요. 밥상에 있는 모든 게 광물형 조상이야,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광물형 조상, 식물형 조상, 동물형 조상을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식탁이 어디 있어요? 우리 백반. 우리 한국인의 밥상. 그것만큼 완벽한 식단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봐. 무슨 뛰어난 탄수화물이 홈쇼핑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외국에 무슨 북유럽에 그러면 무슨 좋아가지고 안달을 미쳤죠, 다들.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백반 한 상 먹으면 완벽해요, 여러분. 여기 고기 천재예요? 우리 기본 백반에? 아니죠. 나물이 더 많아. 탄수화물 적당히 있죠. 고기도 조금 올라가 있죠. 소금도 다다다 있죠.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절인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 많이라 그래서 뭐 짠 거를 소태기로 먹으란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의 기본적인 국반찬이 뭐예요? 반찬들이 다 절인 거야. 뭐에? 소금에, 김치, 된장, 고추장. 거기서부터 다 비롯되죠. 젓갈 이런 거. 대체 어느 나라가 그런 음식이 그렇게 많아요, 문화가. 완벽한 식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식단. 바보처럼 햄버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햄버거를 끊으면 돼요. 식습관은 서양으로 다 바뀌어놓고서 다이어트는 또 서양식으로 다 해. 이런 미련한. 쌀밥을 먹지 말래. 이런 미련한. 여러분, 여러분, 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거 쌀이죠. 요거 쌀이에요. 밥만 잔뜩 먹는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 밥상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왜 우리 밥상에는 쌀밥이 고봉처럼 올라가 있을까? 쌀이 뭐 무슨 글자의 합 같으세요, 이거? 불자 두 개가 합쳤네. 이렇게 나누면 비자네, 이거. 그죠? 거꾸로 하면 불자가 됐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불자죠. 불자가 위아래네. 이거를 또 옆으로 보면 비자네. 쌀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주식이었는지 여러분 여담이지만 진담이에요. 우리 민족은 왜 쌀밥을 그렇게 밥상머리에 계속 올려놓고 먹었는지. 쌀 먹어야 돼요. 쌀 먹어야 돼. 어, 다이어트를 하고 예를 들어서 몸에 좋으려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돼. 그러면서 쌀을 끊는 건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그건 그들의 장난이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쌀 소비량이 이렇게 있다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 떨어졌죠. 쌀 소비량. 이거 다 그들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 자기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습관을 다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개, 돼지 수준으로 바꾸고 있어, 자꾸. 그러면서 이제 막 비건인처럼 막 그게 고귀한 것처럼 막 이제 얘기해. 그죠? 그리고 인간성은 다 상실되면서 그 생명력을 어디서 막 느껴? 개고양이.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지금 인간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돼. 자, 오늘은 뭐 쌀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고, 자, 그렇게 이제 이 아카식 레코드 얘기가 나왔죠.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아카식 레코드의 이치로 풀어지는데 그런 우리 조상들을 다 있는 이유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있는 거는 제가 무슨 저렴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조상들의 그게 온몸을 바치는 증거들이야. 이 자연 만물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온. 우리는 그래서 보온해야 돼. 제일 큰 보온이 뭐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나로 만드는 게 제일 큰 보온이야.
구조자를 세팅하고 인간 하나님으로 무리를 지어서 살기 때문에 또 어떤 게 보은이에요? 복음의 인생을 사는 게 보은이에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아재아재, 바라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을 부르는 거야, 우리가. 손잡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히나 쌀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게 이 생명력하고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 에테르체잖아요, 여러분. 생명력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생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생명이 탁 하고 둘러붙으면, 만물 중생이 싹 풀어졌으면, 그때부터 목숨이 있는 인간 하나님이 분리독립돼서 이 사고력, 인상으로 우뚝 서야겠죠. 인간 하나님으로. 다만 어떻게 돼버렸어요? 생명이 유한해졌어. 왜? 여러분, 왜 수자상이 중요한 걸까요? 왜? 아, 불멸, 영원, 너무 바래요. 우리는 수자상이죠. 그러니까 인간 이것밖에 안 되죠. 이런 쓸데없는 인간들이 있나. 이게 완벽한 상태라는 걸 모르죠. 자,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왜 수자상으로 불과 지금은 몇 년을 살아요? 100년밖에 못 살까? 짧고 굵게 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짧고 굵게 돌기 위해서. 아담 시절에 우리 조상은요, 1000년을 살아야 돼. 100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900 몇 년씩 막 700, 800 막 줄죠. 쭉쭉쭉쭉. 여러분, 그건 왜 줄까요, 도대체? 그런 거 얘기해 주는 목사님이 계실까 모르겠지만. 왜 줄까요, 이게?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분리독립 될수록 줄 수밖에 없어. 왜 짧고 굵게 돌아야 되거든. 짧고 굵게 돌아야 되니까. 지금은 불과 100년밖에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점점점 줄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드로 넘어갈수록 점점점점점점 이게 늘어나겠지. 110년, 120년, 150년, 200년, 거북이처럼 300년, 500년, 나무처럼 1000년, 2000년. 영생이 참으로 좋은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영생 하고 싶을까? 아니에요. 이게 이 자체가 뭐예요? 다만 짧고 굵게 돌 뿐이지만 형상을 입고 하나님으로서 보이는 세상에서 제발 나 한번 살아볼게 하고선 모든 선조들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지금 그 100년을 살려고 이 수자상, 인상을 통한 이 수자상, 중생의 무리 속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상태로 살아보려고 지금 개떼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개떼같이. 이 지구에도 80억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지금 진화발달 상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40억으로 동났죠, 이미. 여러분, 인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이니까 쌀을 끊어야 돼요. 우리 개, 등산하고 있는데 개를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애기 힘들겠지 하면서 개를 들어. 나는 죽겠네. 그러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실제로 그래요. 어제 남산 올라가는데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엄마가 꼭 들어. 애들은 그냥 발발발발발 걸어가는데, 엄마가 꼭 강아지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가. 야, 엄마 죽겠다. 진짜 엄마 죽겠다.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넌 얼마나 힘든지. 이러고 올라가. 그 개엄마가, 아줌마가, 어르신이 올라가는데, 옆에서 어떤 그 남자분들 부리가 들리듯 말듯하게, 개팔자가 상팔자네. 저걸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로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맞죠? 그걸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끌고 밀고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개를 들어줘. 유모차에 태우고. 그죠? 그래서 그게 개자 들어가는 게요. 그래서 미리 선지적으로 나왔던 거야. 욕이 왜 나왔을까? 운명적으로. 욕이 아니에요. 개 같은 자식이면은 개와 같다는 거죠. 그죠? 개의 새끼면 개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고생을 개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다 개. 다 개가 돼버렸죠, 지금. 인간은 없어지고. 인간은 없어지고. 그렇게 이 세상이 바뀌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40억도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지나고 이거 또 줄었어. 20억으로. 지금 이거는 러프하게 지금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작업 친다면서 여러분. 인구 감축의 무슨 비밀 이러면서 그들이 인간을 죽여버린다면서요.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서도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 생떼 같은 아이들 죽이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네 편, 내 편. 저거 전쟁 나고 나면은 개발해야 돼. 이권 다툼.
있는 자들이 또 들어가면서 이권 다툼. 어떻게 하면 손 한번 얹어볼까? 아주 쇼도 그런 쇼가 없죠. 그럼 그만두면 될 걸. 무기 재고떨이 하고. 그죠? 자, 일단 그런 작전을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작전이 뭐예요?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SNS. 이런 걸로 작업쳐. 제일 크죠, 지금. 그러면서 또 갈라. 그러면서 적당히 유행시키면서 세계는 하나래. 다 깨트려 놓은 걸로, 다 깨트려 놓은 작전 짜기 아주 좋은 문화적 생태를 만들어 놓고 세계는 하나래. 왜? 다 우리에 가둬놓으려고. 그들의 작업이죠. 뻔하죠, 여러분. 이건 뻔한 거야. 그들의 작업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과학물질 문명을 이용해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이치들, 지식들 다 챙겨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이빠이 쌓이면, 가득 쌓이면 한 번 실험해. 또 가득 쌓이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실험해. 가득 쌓이면 어떻게? 한 번 실험해. 재미로 한 번 실험해. 여기에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여기서 이리저리 막 이끌렸던 우리도 개돼졌죠. 저를 포함해서. 그죠? 우리가 막 우르르르르 몰려다녔잖아요. 공포에 휩싸였잖아. 저는 뭐 그렇다고 떳떳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 코너에 몰리는 돼지처럼 꿀꿀거리면서 막 몰린단 말이에요. 다만 제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거는 여러분 우리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 다만 우리는 진짜 공부, 큰 공부 좀 하자 그거예요. 진짜 공부, 큰 공부. 그래서 지금 이미 40억 죽어 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전쟁 나서 실제로 인구 조사해 봤더니 인구가 60억이랍니다. 50억이랍니다. 40억이랍니다. 이래서 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영적 학살이 지금 엄청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딨어, 지금. 개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또 40억에서 절반 주는 거 이거 시간 문제예요. 이거 몇 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안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더 하고 공부 더 하고 아니야.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제발 알아라. 제발. 여러분 20억 떨어져 나가는 걸 꼭 봐야지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아, 이거는 순리니까요. 내가 뭐 예를 쓰든 말든 20억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비겁한 인간들을 만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그 인간은 뭐예요? 개돼지 쪽에 20억에 속하는 거예요. 개돼지 쪽에. 그게 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승이 멈춘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최전선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 또한 운명이니 네가 그렇게 세상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누구 덕택이에요? 그나마 인간 정도까지 진화해서 그냥 그것도 순리니 도리니 그렇게 두면 누군가는 내 이 선택조차도 다 섭리고 이념법이에요. 다 벗어나야죠. 그런 건 아집이에요. 아상이에요. 그냥 두면 흘러갈 건데 왜 그 아상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깨달음이 덜 찼군요. 이딴 개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 지경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흥분하면 아상이 아직까지 네가 공부가 덜 찼군.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앞에 있으면요. 싸다구를 맞아요, 여러분. 쫓겨나요, 그냥. 쫓겨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것도 아카식 레코드적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중에 떠도는 인구 감축도 다 이런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질을 말씀드리는 거야. 인간이 실질적으로 죽어 나가지만 인구조사에서 40억, 20억, 10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 학살이 지금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생각키로는 공부한다는 작자가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서 야, 그런 것에서 떠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좀비들아. 이렇게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구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도 평화로워져야지 그게 진짜 구제가 아닐까요? 좀비들아. 좀비가 좀비를 무는 꼴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거죠. 부처님과 예수님의 절실함을 보라, 그거예요. 부처님과 예수님이 앉아갖고 이쁜 소리만 했겠다. 참으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 그 면을 명심하자. 저도 계속 명심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방임하지 마라. 사람들을. 여러분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훨씬 많다. 여러분은
여러분 근기에 맞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분이 있는 근기에 맞는 곳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멸도의 길을 가야 된다. 복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니까? 비보살들이니까. 우리는 다 비보살들이니까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생아재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온마니 판매음을 계속 뱉으면서 같이 가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승의 뜻이야. 그게 홍익인가의 뜻이고 제세의화예요. 그럼 그렇게 행하라 그거예요. 깨달음에 미쳐서 좀비가 될 생각은 접자. 제발 인간 진화 발달의 상태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듯 무량무수 무변 요런 얘기 그리고 난생이니 태생이니 습생이니 요런 얘기 나왔던 거 그리고 결국 우리와 같이 될라 아담을 만들듯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보살유 했다고 하는 요런 표현들로 나왔다는 것 3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결국에 했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금강경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확장된 아카식 레코드의 근거가 있는 천보경 해석을 담뿍 담을 수 있는 금강경을 공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 드려요. 자,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